평안을 빕니다. 산성교회 믿음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기보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로 고군분투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세요? 우리 또 젊은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만화예요. 제가 어릴 때 슬램덩크가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농구 드라마가 생길 정도였어요. 모두가 농구를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모두가 농구를 해야 돼. 그때 막 드리블 하면서 사람이 나를 못 가가면 턴하면서 슛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농구를 안 하면 안 돼.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공놀이 잘 못하기 때문에 농구를 안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 농구 만화가 너무 재밌어서 모든 사람이 봤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내용을 모르실 분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자면, 덩치가 크고 불량하게 놀던 이제 남자 주인공 강백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최소연이라고 하는 너무나 예쁜 학생을 보고 반한 거예요. 쫓아 따라갔는데 그때 최소연이라는 여자 주인공이 당신 키도 되게 크고 몸도 좋은데 농구 한번 해볼래요? 이 말에 농구를 하게 되고, 이제 잘 못하던 농구를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렇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만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농구를 할수록 더욱더 재밌어지고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그러다가 중요한 경기에서 부상을 겪게 돼요. 남자 주인공이. 다음에도 기회가 있다라는 이 감독님의 말에 이 강백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 유명한 대사인데,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때였나요? 난 지금입니다. 이런 장면이 있어요. 지금 앞에서 바라보는 저의,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 자매인들은 전부 다 뭔데 저게? 목사님 현실을 좀 사세요. 이런 표정이고, 나이가 어린 청년들은 그렇구나. 그리고 나이가 좀 있는 청년들은 그렇지, 저 장면이지. 진영아 사랑한다. 우리 진영이가 표정이 탁 맞아요. 이랬어요. 보세요. 영감님의 영광의 때가 언제죠? 국가대표였을 때입니까? 저는 지금입니다. 딱 이런데 전율이 팍 오른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의 영광의 때, 전성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신앙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전성기라 하면 좀 어색하긴 또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 청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청년은 아직 나의 신앙의 황금기는 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청년들은 이미 그때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신앙의 황금기는 청소년 때지, 그때 예배하고 밤새 애들이랑 놀고 기도회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청년들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청년부의 때가 저의 황금의 시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성찰해 보면 지금이 가장 뜨거운 때라고 할지라도, 혹은 나중에 뜨거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과거를 추억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지나갈 거라는 것을 잘 알게 됩니다. 어릴 때에 절대 헤어지지 않을 것 같던 친구들이 있는데 다 그 친구들 추억하시잖아요. 초등학교 때 맨날 붙어 다니던 친구 지금도 그렇게 붙어 다니십니까? 그렇게 교문 밖을 막 뛰어나가고 담 넘어서 나가서 문방구 가서 쫀득이 아직도 먹고 그러시나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맞죠?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엄마 말은 안 들어도 친구 말은 잘 듣던 친구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중마고처럼 매일매일 같이 있으십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학교 다 다른 데 가고 타지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추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가요? 여러분 신앙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고등학교 때 그때 참 뜨거웠는데, 내가 그때 참 뜨거웠지. 내가 대학생 때 그때가 참 뜨거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동아리 가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때가 뜨거웠지. 또 어떤 청년들은 내가 신입사원일 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내가 회사를 가면 기도하고 예배해서 회사를 바꿔버리겠어. 사람들이 잘 안 믿어도 내가 열심을 내어서 예배하고 바른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들이 다 전도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열심을 내었던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때를 추억하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이 가장 뜨겁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오늘을 추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대학교를 끝내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신앙은 과거의 것이라고요. 그거 고등학생 때 혹은 대학생 때 아니면 취업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열심히 하는 거지, 이렇게 추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웠던 것도 한때고,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청년의 열정이 있을 때 열심을 내는 거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추억만 할 겁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추억만 하실 거냐고요. 지금 뜨거운 때를 지나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신앙은 어릴 때 뜨거운 거지 하며 차가운 마음으로 출석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때를 기억하며 야, 우리 참 뜨거웠다 그때, 맞지?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그런 추억에 머무르고 있다면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식은 채로 있을 거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만족하고 지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너무 만족하세요? 나는 더 이상 누릴 게 없다, 나는 끝났다, 이렇게 살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하루하루 만족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추억하며 보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을 내고 있고 최선을 다해 달리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면서도 학원 다니고, 왜 그렇게 하나요? 왜 추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고 싶잖아요. 더 잘 되고 싶고 내 삶에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신앙은 한때의 뜨거움으로 간직하고 만족하시냐고요. 왜 신앙은 그때의 뜨거움으로 추억하는 것으로 끝내시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었다면 다시 뜨거워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추억하고 있다면, 내가 나의 신앙의 때를 추억하고 있다면 다시 신앙이 우리의 일상이 되도록 기대해야 합니다.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신앙의 소망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신앙의 열정에 건덕지가 없어 보입니까? 삶에 바빠서 신앙을 돌아볼 여력이 없으십니까? 혹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신앙의 열정을 쏟을 만큼 나의 삶에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까? 나의 삶에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사야를 보십시오. 이사야 시대의 백성들은 우리보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 보여요. 한 톨의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그들의 강한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죠.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고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고 우리가 해방될 건덕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도 좋지 않은데 내부적으로도 골맞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많은 것을 보았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귀가 열려 있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 죄를 지었고 백성이 주님의 길로 걸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의 법을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너희에게 쏟아 부으셨다. 그럼에도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보았는데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들렸는데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진노와 하나님께서 전쟁의 위력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런 상황이 생기면 깨달을 만도 하고 돌아볼 만도 하고 자신의 삶을 성찰할 만도 한데 뭐라고 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상황도 좋지 않고 백성들의 마음도 좋지 않은 상황, 회복될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내외적으로 최악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회복의 불씨가 보입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최악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정이 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상황도 환경도 게다가 마음의 열정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그들에게 회복의 건덕지도 보이지도 않고 아무런 조각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외칩니다. 43장 1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아멘.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의 답도 없고 상황이 답도 없고 내 마음이 진노와 전쟁의 위력 앞에서도 깨닫지 못했어. 너희들은 그렇구나. 너희들은 그런 아이구나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인 거 알겠어. 그런데 이제 누가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이 답이 없고 너희 마음이 깨닫지 못했으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을 기대하라고요. 너희는 회복될 것이라고요. 너희들은 살림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사야가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들이 회복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내부적인 마음도 골마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하나님께서 이들의 무엇을 보았길래 회복을 말씀하셨을까요? 포로된 상황이었지만 이들이 좋은 리더가 있어서 이 포로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리더가 세워졌습니까? 아니면 이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쳐서 이들이 견고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백성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서 제국을 점령할 수 있을 만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이들을 보면 그 어느 것도 부흥과 회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부흥과 회복에 어울리는 게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러나 이제 너희가 회복될 거야 라고 말할까요? 청년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믿음의 청년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더욱더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자, 2026년 임원들 다 반성하세요.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욱더 부흥하고 깊어질 것이라는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야, 되겠나?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건이 왔던데, 건이 왔나? 올라갔니? 오케이. 군대에서 갔다 온 친구들은 탁 멋있게 해줘야 되는데, 맞지?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더 뜨거운 예배와 신앙의 영광의 때를 맞이할 것 같습니까? 혹 그런 기대가 든다면, 그런 기분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런 기대를 품으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딱 왔는데 청년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와, 우리 청년부 내년이 좀 더 기대된다, 내년에 더 깊어질 것 같다, 그런 뭔가를 발견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해. 연주도 너무 좋고 보컬도 너무 좋아. 그래서 여러분, 내년이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멀티팀의 섬김이 더욱더 프로페셔널해져서 야, 우리 교회가 좀 더 부흥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새가족부가 열심을 내어서 교회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착을 잘 지키셔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할 것이라는 기대가 드십니까? 아니면 안내팀이 너무 친절해서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는 안내팀의 그 표정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고 설레어서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마을장들이 마을원 관리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성장과 깊어지는 공동체가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팀이 와야 되면, 찬양을 잘 못하게 되면, 카메라가 다 고장이 나면, 문제가 생기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산성교회 예터 청년부가 무엇을 가지고 회복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기대가 되십니까? 무엇을 보고 기대가 되시는데요? 어떤 것을 보고 기대가 되시는데요? 잘생겨서요? 예뻐서요? 웃는 게 너무 밝아서요? 아니면은 이 사람의 미래가 탄탄해 보여서요? 학력이 좋아서요? 그런 것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회복과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이죠. 더욱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 밖은 다 무너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와도 깨닫지 못하는 내면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라고요. 회복의 동력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나 체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고 회복을 향해 걸어가고 또 회복을 이루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단 말이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폐허된 이스라엘,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고 내외적으로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무언가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은혜를 누리고 회복을 꿈꾸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사랑하실까?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 제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다면 저는 내버려 둘 것 같거든요. 아니, 이렇게까지 삶이 무너지고 이렇게까지 깨닫지 못한 애들 그 정도면 포기할 만하지 않은가? 내버려 둘 만한 하지 않는가 이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 믿음 있으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까? 많은 어른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거 아시죠? 나이가 지긋하신 이제 할머니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뭐라고 이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죠. 쪼곤쪼곤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야 위대한 내가 말할게, 정말 어마어마한 내가 말할게, 대단한 내가 말할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를 창조하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창조하신 내가 말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한 내가 이제 너에게 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지으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라고 강조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과 지었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동일하게 사용돼요. 똑같은 순서로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아멘. 보십시오.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할 때 히브리어 바라를 씁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할 때 히브리어 야차르를 쓴단 말이죠. 그리고 이사야 43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야곱아 너를 창조한 바라한 내가, 그리고 너를 야차르한 너를 지은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드실 때 대충 만드셨겠어요? 우리 옛날에 그런 밈이 있었죠. 뭐 차분함 하나, 진지함 하나, 똘끼 와르르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세상 만드실 때 대충 툭툭툭 탁탁탁 이렇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분명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충 뚝딱뚝딱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요.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대충 만드셨겠어요? 결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때와 같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지으셨단 말이죠. 마음을 다해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대답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 마음을 다해 창조하고 지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을 빚으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것이 소망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희망의 원동력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도 저 바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시면 금요 성령 집회 오세요. 끝나고 나면 우리 아들이 절 기다립니다. 아빠, 아빠. 로비에서 계속 불러요. 제가 내려가면 꼭 말해요. 아빠 보고 싶었어. 이렇게. 집에 가서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근데 아무튼 사회생활을 엄청 잘해요. 걔가 밖에만 나오면 날 너무 사랑해. 맨날 집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하고 막. 아무튼 제가 저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요? 걔가 돈을 잘 벌어옵니까? 걔가 제 말을 너무 잘 듣습니까? 지금 딱 왜 시기거든요. 다들 한숨 쉬죠? 뭐만 하면 왜야? 이건 빨간색이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왜? 모르겠어. 그 다음엔 다 왜야. 그리고 이제 다 짜증내. 최근에 독감 때문에 엄청 아팠거든요. 맨날 자기가 안 됐어. 원래 이한이가 자기가 다 한다고 했는데 독감 때문에 아프니까 우리가 다 해줬단 말이죠. 편했나 봐요. 그때부터는 걷는 것도 아빠가 이렇게. 이한아 걸어가자. 아빠가 뭐? 아빠가 걸어가래. 자기 안고 걸어가래. 계단 내려갈 때도 아빠가, 먹을 때도 아빠가. 그럼 화가 납니다. 가끔씩. 씻어요. 씻으려고 이제 옷 벗어야지. 도망가. 기저귀 다 벗고 도망가요. 막 도망가고 이제 오자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서 제가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걔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지만, 이익과 힘과 능력을 주지 않지만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지으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보십시오.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말이죠. 본문의 뒤를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상황의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한번 겪은다고, 해결해 본다고 생각해 보죠. 주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해방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해방되면 모든 것이 잘 됩니까? 모든 것이 이제 꽃길만 걷게 됩니까? 탄탄대로만 걷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여전히 물과 불과 이런 것들을 지나가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의식과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약점이 남아있단 말이죠.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이들이 해방을 얻는다고 해도 물 가운데로 지나는 위협과 강을 건너는 위협과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려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할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야,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있으면 뭐하냐 우리? 차라리 제국 안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야, 우리가 능력이 있냐? 정치를 잘하냐? 아무것도 없잖아. 가면은 더 강대국들이 또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고 지으신 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를 인도하는 이가 말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할 일투성인데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그냥 물 가운데로 건너지 않도록 그럴 일을 만들지 마시지, 불 가운데로 지나갈 일을 만들지 마시지, 애초에 그냥 나한테 꽃길과 탄탄대로만 주시지 라고 기도하겠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우리의 현실은 물과 불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어렵게 할 일들이 투성입니다. 바깥도 어렵고 내 마음도 어려운 일 투성이고요. 신앙의 열정을 꺼뜨려 버릴 만한 일도 넘치죠. 내 신앙이 전성기라고 생각했는데 취직하자마자 전성기가 빨리 지나가. 일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는 저 사람의 저런 말투와 태도를 보면서 이런저러한 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식어지죠. 그런데 하나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불과 물이 가득한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이라고요. 너를 만든 내가 말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이야. 이렇게죠.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구속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회복한다 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사용된 의미를 찾아보니까 안전하게 옮기는 것을 구속이라고 한대요. 안전하게 옮기는 거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누가요? 누가 안전한 곳으로 옮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강해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재력이 있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물과 불이 가득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십니다. 그 마음이 잘 드러나는 게 1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지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 붙이는 거죠. 누가 이름 붙입니까? 부모님이 이름 붙여줍니다. 여러분, 제 이름 제가 지었습니까? 아니요, 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은 희망 없는 포로된 곳에서, 회복이 없는 소망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신단 말이죠. 그 길에 비록 물과 불과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옮기신다고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분이요. 3절 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밝힙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며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혈혈단신으로 서 있습니까? 가진 것이 없고 배경이 없고 학력이 없고 그 아무것도 없습니까? 나는 인맥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키시며 불과 물이 가득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를 위해 생명을 내던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왕이라고 합니다. 돈도 왕이라고 말하고, 힘도 왕이라고 말하고, 능력이 왕이라고 말하고, 안전한 삶이 왕이라고 말하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며 살라는 것이 왕이라고 말하는 세상이죠. 그러나 수많은 것들이 자신이 왕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기로 결단하는 날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를 물과 불이 가득한 곳에서 안전하게 옮기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복음은 이제 식어버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실을 보니 답이 없고 믿음은 현실 앞에서 작아져만 가기도 합니다. 정말 내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의 왕들의 목소리는 커 보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예터 청년부 여러분,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붙잡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경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시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셔서 소망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왕입니다. 우리가 다른 왕들을 버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오늘 폐허된 이스라엘에게 선포한 이사야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하였던 이사야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사야가 선포한 회복이 우리의 회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우리 안에 일어날 회복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